교우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구속사적 관점으로 90일 성경 읽기가 이번 주에 8주차 성경 읽기가 되었습니다. 15주차 가운데 8주차이니 이번 주간은 절반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90일 15주 동안의 성경 읽기에 다 완독을 하시고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 또 목적이라기보다는 내용을 알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가슴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 표가 이렇게 우리 다 처음에 나눠드렸습니다. 성경 읽기 전에 기도문이 위에 있지요. 주님, 제가 지금 읽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지식적인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정확하게 깨달아 성경 읽기가 예수님의 생명을 내 마음에 담아내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성경의 중심 주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읽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은 시편과 잠언의 성경입니다. 물론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는 이번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공부는 시편과 잠언 이번 주간의 핵심 공부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과 잠언에서 이 시가 시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모자이크 그림을 맞추는 그런 학습 방법이 있지요.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커갈수록 모자이크의 그림들이 원판에서 수가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하나씩 다 맞추어 가면은 이제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성경을 읽는다. 바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조각들을 하나씩 다 붙여 놓으면은 완성된 그림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은 그야말로 시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이자 시입니다. 150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0개의 수많은 조각들이 쫙 있다고요. 이런 조각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이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응하려 하심이라.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한 부분을, 한 조각을 시편의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된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다윗이나 어떤 경건한 성도의 시적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통하여서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의 한 조각을 묘사해 나가는 그런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은 그 중심 주제를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어떤 문학적인 작품이 있는 그런 시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의 삶의 한 부분을 그 구약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이 시가서의 특징입니다. 오늘 시편입니다. 시편에 나타난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 교환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의 찬송이시다. 그 찬송의 최고봉이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명칭 우리 시편입니다. 본서의 명칭은 세페르 테헬림, 세페르라고 하는 말은 책이라는 말이고 테헬림이라고 하는 말은 찬양이라는 복수입니다. 찬양들의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신약의 언어 헬라말로 옮겨놓은 성경에는 이 시편을 푸살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현악 반주에 곁들여 부르는 노래를 이제 시편에 있는 수많은 노래들은 악기와 함께 부르는 노래이지요. 주로 이제 고대 시대에는 현악, 이 선으로 되어 있는 현악을 악기를 가지고 주로 반주로 사용을 했지요. 그게 이제 푸살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에 대한 전통적인 명칭은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기도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이라는 뜻으로 불려진다. 시편은 그 자체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그 기도가 찬송이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찬송가가 있잖아요. 찬송가. 이거는 그냥 노래이기도 하지만은 그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은 찬송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저자, 여호와 신앙과 문학적 재능을 가진 다윗 외에 여러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신앙이 있고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시켜갖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되 기도를, 노래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다윗의 시가 75편, 딱 절반이네요. 솔로몬의 시가 3편이 기록되어 있고 고라자손의 시가 11편, 아삽의 시가 12편, 헤만의 시가 1편, 에단의 시가 1편, 모세의 시가 1편이 있고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시가 46편으로 이렇게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록했는가? 주로 이제 예루살렘이지요. 기록의 연대는 모세가 1500년경의 사람이고 또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런 기록들도 기도로 찬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돌아왔을 때는 기원전 5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약 1000년간의 성도들의 이 삶이 시로, 기도로, 노래로 집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예배의 공감대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시를 이제 찬양으로 해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런 찬양을 통하여서 나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한다.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또 시편의 많은 시들은 예배용 시로 사용이 되거든요. 함께 예배 시간에 노래를 부르므로 예배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편을 이렇게 묶어놓았다. 편집이 되어 있다. 두 번째는 각종 예배와 개인의 경건 생활에 찬양과 기도의 모형이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모든 기도의 모델입니다. 모형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찬송과 기도에 수많은 다양한 우리의 이 삶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노래와 기도와 시와 이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편 150편은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감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신앙의 전부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번째 주제, 찬양과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라 이거지. 시편 19편 4절에 보면은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지요. 응?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입니다. 시편 145편 21절에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응? 찬송이다 이거죠. 찬송. 응?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다.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겁니다. 시편만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면 첫째는 성경 중에 가장 넓은 시대적 배경과 많은 저자가 관련이 된 책이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시대의 모세가 그리고 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이들의 노래까지 합해서 천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둘째,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장과 가장 긴 장이 수록이 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성경 퀴즈 시간에 자주 묻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 가장 짧은 장, 이것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다. 가장 긴 장은 119편이고 가장 짧은 장은 117편 3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중에 가장 많은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150편의 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자이크들로 꽉 차 있다 이거죠. 성경 가운데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그 엑기스잖아요.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도 오늘날 많은 시간을 많은 경험이 한 편의 시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시편이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정말 엑기스 압축하고 원액이 담겨 있는 것이 시이기에 시편이기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시가 성경이 바로 시편이다. 그 다음 네 번째, 성경 중 가장 예수님과 사도들이 많이 인용한 책이다. 시편에 있는 노래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도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가장 많이 인용을 한 그런 책이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구성은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권은 41장까지,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에서 89, 10편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에서 150편. 그런데 이 10편에 있는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편집을 하는 거거든요. 편집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참
참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편집을 합니다. 1권에서 이제 주로 이제 주제는 그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 그 유명한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유명한 시잖아요.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 그것이 주로 이제 1권에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권에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은 해방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 3권의 편집은 예배와 성전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런 시들, 예배와 성전에 관계되는 것이 제3권에 모아져 있습니다. 네. 여호와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낫다. 이 성전과 관계되는 것, 예배와 관계되는 이 시가 3권에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4권에는 인생의 순례입니다. 그리고 제5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권을 보면은, 자, 창조주와 인간은 성경 가운데 창세기의 이야기고, 2권은 해방과 구원은 출애굽기의 이야기고, 예배와 관계되는 것은 레위기의 이야기고, 인생의 순례는 광야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와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대한 것은 신명기와 관계되는 성경이다. 참 이렇게 영감에 의해서 시를 쓰고 이 시들을 편집을 해놓은 이것도 모세오경과 다 이렇게 이 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편의 시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 모든 경험, 모든 지식, 모든 감사, 모든 즐거움, 모든 슬픔 다 담겨져 있다. 이것이 모세오경의 핵심 아닙니까? 창세기 1권은 창세기의 이야기고, 창세기의 일을 시로 표현하는 거, 출애굽기를 시로 표현하는 것이 2권이고, 레위기를 시로 표현해 놓은 것이 3권이고, 민수기를 시로 표현하는 것이 4권이고, 신명기를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5권이다. 이렇게 아주 편집이 이 영적으로 성경과 관계를 가지며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은 누가 했는가? 우리 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권은 솔로몬이 편집한 것으로, 2권은 고라 자손 가운데 누군가가, 제3권은 아삽의 이 편집한 것으로,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이었습니다. 제4권과 5권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에스라와 또는 느헤미야가 편집한 것으로, 느헤미야는 행정관이었고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학자였습니다. 아마도 에스라가 편집하지 않았겠나. 이 4권과 5권은 바벨론 포로지를 배경으로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로 차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분류를 하면, 시편을 분류로 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지요. 교훈적인 시가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할 때는 신앙과 윤리와 경건 등 이런 교훈과 훈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들, 시편 1편, 5편, 7편 이렇게 쭉 교훈적인 시들, 그 다음에 민족적인 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시라고 할 때는 주로 이제 출애굽을 배경을 하기도 하고 또 외부로부터 이 적들의 공격을 받는 이 민족적인 이런 시, 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그런 시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와 관계되어 있는 이런 시들이다. 그 다음에 회개의 시,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를 소원을 하는 그런 시들, 그런 노래들, 이겁니다. 유명한 회개는 다윗의 회개가 있지요. 이런 어떤 회개의 시들. 다윗의 회개는 시편 51편이지요. 참 시편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강의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 가지고 이 전체적인 산의 모양을 보는 그런 거로만 우리가 이 시간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에 관한 시, 왕이신 메시아를 예언하고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메시아의 삶의 전반적인 삶의 내용을 예언을 하고 있는 이런 시들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찬양의 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시들, 106편, 111편, 112편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과 관계되는 그런 시들, 이런 시들은 이제 주로 예배용 시로 분류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이거나 민족적인 슬픔을 노래한 시, 고통, 슬픔, 좌절, 이런 시들. 그 다음에 예배 의식용으로, 예배 시간에 감사의 절기, 구원의 절기,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렇게 6월절에 부르는 노래, 초막절에 부르는 노래, 오순절에 부르는 노래,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죠. 감사의 시, 6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오순절에 사용하는 시,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120편에서 134편, 그 성경에 제목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시편을 분류를 하면은 교훈적인 또 민족 역사적인 시, 회개의 시, 탄원의 시, 탄원의 시라고 하는 거는 악인들을 멸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들, 메시아에 관한 시, 찬양의 시, 슬픔을 노래한 시, 그 다음에 예배 의식용으로 사용하는 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너무 많은 분량이니까 이 깊이 들어가면은 한 장 한 장이 다 배경이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역대기 성경이라든가 이러면은 왕들의 이야기니까 쭉 이렇게 일관성이 쭉 내려온다고요. 그러나 시들은 천년 동안에, 시편은 천년 동안에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렇게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 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 시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개론 시간에는 이렇게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에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메시아와 관계가 되어 있는 시편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한 20개 정도 이렇게 발췌를 해갖고 이걸 보면서, 이게 전부가 다 아니지요. 150편 가운데서 150편의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서 20개 성경 구절만 이렇게 발췌를 해갖고 시편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런 어떤 샘플들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시편의 다른 내용을 읽을 때도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다는 거지요. 아까 우리 기도문에서도 보았듯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지식적인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시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배움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시편을 바로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한번 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 시편 132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누가 불렀는지는, 누가 예언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기록을 했는지, 누구의 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불렀는지, 아니면은 다윗 시대에 이 성막으로, 솔로몬 시대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32편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니라.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내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이거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내용이 뭐냐? 이제 우리 응답이 이제 그게 이루어진 거, 예언과 성취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패하시고 사울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 이게 이제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면서 시편에 인용이 되어 있는 이루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니라. 성전에 올라가면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을 했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시다.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이런 노래 가락을 인용을 해갖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셨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소망하면서 불렀던 노래의 그 내용,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시편 가운데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한 것 같았는데도, 그러나 그것은 시적인 표현 이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시편 2편 7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는 시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그 복음성가에도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바로 이 구절을 지금 인용을 해갖고 오늘날에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시편 2편의 예언의 성취였다 이거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합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시편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시편 2편의 시인은 그냥 자기의 삶을 가지고 노래를 하고 고통을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예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동족에게 거부당하신 그리스도.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69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억울한 일을 만나고 피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형제까지도 다 이렇게 외인처럼 되어버렸다고 하는 이런 어떤 다윗의 슬픔을 가지고 다윗의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이 됐다 이거죠. 누가복음 18장 23장 18절에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는지라. 동족,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놔달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윗의 그 슬픔의 삶의 한 토막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삶의 동족들에게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이런 모습의 모자이크의 한 조각이 되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까운 친구에 의해 배반당하신 그리스도. 시편 41편 9절인데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친구였습니다. 다윗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친구들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다윗의 이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한 조각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조각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슬픔을 예언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에게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친구요 신하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을 죽여야 됐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8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떡을 먹던 자가 예수님을 발꿈치를 들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아닙니까? 이거를 누가 이루느냐 이거지요. 나와 함께 식탁에서 밥 먹던 사람이 그래 했다는 거죠. 바로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윗이
자기와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고 떡을 먹었던 그들이 다윗을 배반했다고 하는 그거를 노래를 하고 자기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데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었고 그것의 진짜 이야기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였다는 거지요. 예,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시편 해석입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150편에 이런 예언을 꽉 차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해석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째로 거짓 증인에 의해 고발당하신 그리스도. 시편 35편 11절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이 사울의 신하들, 다윗과 함께 신하였잖아요. 사울의 신하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거짓 증인이 되어버린다. 거짓 증인.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고통의 한 조각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0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니 후에 2사람이 와서 라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동원이 됐는데 그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6번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그리스도. 시편 22편 16절에 다윗의 시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이 고통 속에서 악한 무리가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찌르고 있다. 이건 다윗의 눈물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슬픔의 이야기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의 한 조각이 됐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2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거 성경을 응하는 이야기다 이거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시는 이런 장면이 시편 22편에 예언이 됐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찌른 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런 장면, 시편의 예언이 되었다. 그 다음에 7번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 그리스도. 시편 22편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비웃음을 당했던 다윗.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노래였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했다. 이런 장면들이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든 것들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덟 번째,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그리스도. 시편 109편입니다. 25절에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다윗의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 울었던 그 시입니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다윗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대해진 일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생애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의 흔적을, 그 조각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이야기다. 아홉 번째, 대적들 앞에서 잠잠하신 그리스도. 시편 38편 13절에 다윗의 노래입니다. 너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나.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변명하지 않고 참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 5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사람이 재판장에 서 있으면 자신의 무죄를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더라. 다윗의 이런 모습을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변명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예표했다. 예언을 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옷이 제비 뽑혀 나누어지는 그리스도. 시편 22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장입니다. 그냥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의 고통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난다 이거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마가복음 15장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성경을 지금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11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리스도. 22편 1절에 역시 다윗의 노래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 노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울부짖었던 소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응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이거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노래 소리는 그 기도 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 소리를 예표하는 거였다. 12번째,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해 기도하신 그리스도.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장면 다 성경에 이루어진다. 하나도 무슨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새로운 것이 없었고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었다. 우리가 시편을 그냥 시로, 그냥 노래로 읽으면은 그냥 어떤 감정은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시의 역할은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13번째, 목마름으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시편 63편 69편 3절에 다윗의 노래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목이 마려워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원이 있잖아요. 가상 7원이라 그러잖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성경 이야기였다. 그러나 무슨 뭘 새롭게 지어내기 위한 거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였다. 이렇게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의 목마르다고 하는 그 한마디까지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지.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생각나게 만드는 시입니다. 14번째, 친구들에게 배척당하신 그리스도. 시편 38편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로도 멀리 섰나이다. 배척당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있더라. 이런 모습을 시편의 저자 다윗이 이미 겪었습니다. 이런 눈물의 노래를 통하여서 버림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었다. 15번째,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신 그리스도.
시편 31편 5절에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께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것도 역시 성경을 응하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자이크가 다 이렇게 지금 시편 22편과 시편에는 그 모자이크는 마치 십자가상을 다 수놓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만들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16번째, 뼈가 꺾이지 않고 보존되신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놓으면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럼 살아있으면 소리를 지를 거 아닙니까? 아픈데. 일부러 죽은 채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발목을 꺾어버립니다. 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고 보존됐다. 이거 보자고요.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존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다윗의 자기 고백입니다. 응? 원수들이 그렇게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죽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의 자기 생애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였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에 강도도 못 박혔잖아요. 강도에게는 뼈를 꺾어버렸습니다.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르러서는 로마 군인들이 성경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와고는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가지고 옆구리를 푹 찔러버립니다. 그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9장 33절 이후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아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 군인은 뼈를 꺾지 않고 창을 옆구리에 찔러갖고 물과 피를 쏟아내서 죽음을 확인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하는 성경을 응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해석이고 사도들의 해석입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성경 해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메시아를 가리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출생을 하니까 다윗의 혈통은 제사장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왕통이거든요. 왕의 계보와 제사장의 계보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제사장의 계보는 레위지파고 왕의 계보는 유다지파인데 다르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를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다 이거지.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거든요. 그거를 이제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대제사장 되심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시편 2편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데서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시편 110편 4절에서 이야기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참 기가 막히지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거는 신약시대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이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성을 이루기 위해서 신약의 사도들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시편 110편에 예언된 다윗이 예언한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오는 대제사장이었다. 이거는 혈통을 초월하는 대제사장 성일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18번째,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시고 이기신 그리스도.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의 삶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것도 바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단절을 시켜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시편은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거 이상이라 이거지. 19번째, 부활하신 후 성천하신 그리스도. 시편 68편 18절에 다윗의 시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부활의 주님입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예수님의 승천, 이건 역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20번째, 교회의 머릿돌이신 그리스도. 시편 118편 22절. 이 시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기의 삶을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시로 표현을 한 시편 118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였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의 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그 성경 안 읽어봤느냐는 거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시편의 이야기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게 내 얘기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참 감미로운 시네, 이 시를 한번 외워볼 만하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시편이다. 시편을 정리하면은 시편 150편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의 표현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목표로 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영감으로 기록된 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시편을 한번 읽어보자 이거지. 우리가 공부를 다 하지 않아서 시편 한 장 한 장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조각들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 무지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렇게 내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내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에 그런 이야기다. 자, 이제 시가서의 또 다른 장르,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잠언에 나타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다. 지혜다. 잠언. 히브리 성경의 명칭은 미실레 쉘로모, 솔로몬의 잠언들이라는 뜻이다. 70인역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표현한다. 잠언이란 짧고도 간결한 지혜의 격언, 간결하고 대조적으로 정리된 내용으로서 여러 상황에서 교훈을 주는 원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잠언. 아까 시편이 우리의 삶의 엑기스였다면 이 잠언은 우리의 교훈의 엑기스, 집약이다. 저자 솔로몬이 대부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책 이름도 솔로몬의 잠언들. 그러나 29장과 30장과 마지막 31장은 이렇게 아굴과 르무엘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기록이 담겨 있는데, 이런 거는 이 잠언의 부록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서두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솔로몬이 유일한 저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 책 후반부를 볼 때 분명히 드러난다. 30장은 아게의 아들 아굴, 31장은 루무엘의 것인데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기록 장소, 솔로몬이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이지요. 기록의 연대, 솔로몬 시대니까 기원전 970년에서 931년.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학자들은 저작의 연대를 주전 10년경 솔로몬의 통치 말기라고 본다. 하지만 잠언이 한 권의 두루마리로 집성된 것은 히스기야 왕 때로 본다. 그러니 많은 잠언들이 조각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의 두루마리로 묶여져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 때 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을 한다. 기록의 목적,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며 독자들을 경건한 신앙애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신앙애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세상의 격언들, 세상의 속담들은 인생에 어떤 지혜를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격언들, 명언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잠언은 그 정도가 아니고 다 보석과 같은 그런 어떤 격언들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격언, 세상 속돈, 세상 명언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또 두 번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훈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내 아들을 위한 것이라, 아들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왕통을 이어갈 르호보암을 위한 것이다. 이런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에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주제를 목적을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잠언 성경이 갖는 특징, 다른 성경은 구원 진리의 원리를 가리키는 성격이 강하지만 본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실제 생활의 책이다. 삶의 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동에 많은 지혜 문학이 있지만 본서는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초로 하는 지혜 문학이다. 고대의 소크라테스의 글들이 있잖아요. 고대의 또 다른 현인들의 글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잠언은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초로 하고 있는 지혜 문학이다. 세 번째, 전도서는 인생, 고난, 선, 악의 문제를 다루면서 여호와 신앙을 논증을 하고 있지만은 본서는 여호와 신앙을 현실 생활에 적용시키는데 주력을 한다. 전도서하고 잠언하고의 그 차이점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문학적 기고를 사용을 하여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읽고 기억하기 쉽도록 하였다. 이 문학적인 기고는 이 번역 성경에서는 참 만날 수가 맛을 느끼기가 좀 부족합니다. 이 히브리어 언어, 히브리어가 이제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거든요. 알렙, 베트, 기밀, 달레, 해, 와우, 자해 이렇게 해서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이 잠언에는 그 1절은 알렙으로 시작을 하고 2절은 베타로 시작을 하고 3절은 김멜로 시작하고 4절은 와우로 시작을 하고 이건 번역에서는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잠언에는 이런 모습들이 담겨 있다. 문학적 기교를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읽고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왕들을 외우고 이래 할 때에 사건들을 외울 때에 첫 글자만 이렇게 주르르 외워갖고 그것을 암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에도 기억을 하게 하고 흥미를 가지고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문학적인 기교를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다. 번역본에서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잠언의 구성은 크게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혜의 가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잠언의 저술의 목적과 주제와 지혜의 우월성과 지혜의 근원 1장에서 9장까지. 그 다음에 10장에서 22장까지는 지혜의 적용. 375개의 짧은 금언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10장에서 22장까지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섞여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단락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장에서 29장까지 지혜의 교훈. 젊은이가 범하기 쉬운 무절제, 탐심, 성적 범죄, 술 취함, 증언, 복수, 게으름, 적극적 신앙 자세로의 지혜를 가질 것을 권면을 하고 왕들에게 주는 교훈, 지혜자의 경계, 대인관계에 대한 지혜, 지도자들을 향한 잠언도 있다. 이게 생활의 어떤 교훈들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이 잠언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3단락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 이 2가지가 또 있다 이거지. 솔로몬 시대 아굴의 잠언 30장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 중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솔로몬의 잠언의 부록 성격이 강하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갖기를 소원한 아굴, 범죄의 가능성을 피하려고 하는 열심, 인간이 범하기 쉬운 죄, 불효, 위선, 교만, 탐욕을 지적함,
절제와 침묵의 유기성을 깨우치고 있다. 하나님, 나에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런 어떤 범죄하지 않으려고 죄를 피하려고 하는 이런 잠언들의 모습이 이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31장은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 어머니의 입장에서 왕이 지키고 경계해야 할 일과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언급하고 있다. 현숙한 여인의 기록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기록된 답관체로 되어 있다. 아주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22절로 알파벳 숫자대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핵심입니다. 이 잠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이거지.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잠언으로만 끝내버리면 안 된다고. 경구들로만 격언들로만 끝내면 안 된다고요. 이 격언들 속에서도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인격화된 지혜가 사람을 초대하며 그 초대에 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될 축복을 예언하고 있다. 여러분, 지혜는 추상명사잖아요. 그런데 쭉 이제 1장부터 쭉 나가다가 8장에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혜가 저 3인칭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지혜가 주어가 돼버립니다. 인격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지혜가 나를 부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인격화된 지혜가 사람을 초대하며 그 초대에 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축복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잠언 속에서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다. 아까 우리 잠언을 처음 공부를 할 때에 잠언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다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의 핵심이다. 그 이제 대표적인 구절 8장 1절에서 5절에 지혜가 이제 의나 인격화되어 있는 이런 장면을 한번 보자고요. 1장에서 7장까지는 그냥 3인칭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모습입니다. 지혜, 그입니다.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런데 8장에 와서는 이제는 주어가 돼버립니다. 인격화돼버립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8장 1절에서 5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아뢰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금 내가가 누굽니까? 그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잠언 8장 11절에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8장 14절에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8장 16절에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하는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8장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8장에 와서는 지혜, 나를 예수님이라는 말로 바꾸어 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언어로 바꿔 읽으면 오히려 그 뜻이 분명해지는 그런 장면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둘째로 지혜, 곧 그리스도지요. 지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고 또한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였다. 잠언 8장 22절에 31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겨지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창조되기 전에 지혜가 있었고 창조사역에 지혜가 동참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이야기였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3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잖아요. 이걸 가지고 잠언 8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이 페이지 맨 위에 있는 8장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이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지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잠언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잠언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부르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길가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려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였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은 사람이 참 지혜로워지지요. 그런데 그 지혜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잠언에 있는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하고 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간에 이 시가서를 우리가 읽어가는데 예수님을 많이 만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8주 차에 읽을 성경 시편과 잠언에
이 개론적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의 예언의 덩어리인 시편과 잠언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위로요, 나의 보호자요,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하시는 이유,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이심을 시편과 잠언을 통해서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무도 성경의 본래의 뜻에서 넘어가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